네, 오늘 40일 기도의 우리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장 말씀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사야서의 객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5장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행했던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그 내용이 있고, 8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의 그런 구체적인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한 포도원이 있는데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서 아주 극상품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제일 좋은 그런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인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파고 또 좋은 포도 맺기를 이 주인이 바랬던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잘 가꾸고 노력해서 좋은 결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니 바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들포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에는 의미상으로 악취를 풍기는 아주 쓴 그런 야생 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가꾸고 이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악취가 나고 아주 쓸모없는 그런 포도가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되었냐라면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에는 그 포도 나무들을 다 짓밟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땅을 일구어서 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을 때 아무리 그 땅을 잘 가꾸고 또 좋은 비료나 거름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 땅에서 바로 좋은 열매를 맺기란 참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땅이 열매 맺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이 가꾸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도 지금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농사법만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과 또 그의 자녀인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바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가꾸시고,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바라셨지만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은 포악하며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된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포악함,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이제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려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8절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바로 아주 욕심이 많은 자들이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한다. 아주 독과점하려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이 성경적 원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필요한 만큼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는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며 그들을 돌아보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원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더 메꾸기 위해서 더 갖기 바라고 그것을 계속 원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에 화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는가? 바로 9절과 10절에 보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에도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여기서 말하는 열을 가리라는 것은 한 쌍의 황소가 하루 동안 이제 그 밭을 갈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또 한 바트는 보통 이제 한 여인이 당시 이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갈 때 그 물동이에 담을 수 있는 한 동이의 양 정도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큰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그 한 물동이의 포도주만큼만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여기서 호멜은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여기서의 한 호멜은 결국 10에바를 말씀하는 것인데, 한 호멜 결국 10배 정도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 정도, 10분의 1 정도만큼의 소출만 얻을 수 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11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이 술을 먹는 자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주 가무를 즐겼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더 큰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 즐거움, 방탕함만 추구하며 그들은 삶을 그렇게 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절 하반절에도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결국 인간은 이렇게 다 낮아지고 결국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앞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모독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삶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에 보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다. 결국 이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고 이들은 결국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명철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얼마나 교만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정말 머리가 명석하여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또 일을 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원래부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되어진 결과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할 뿐더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들은 독주를 마시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뇌물을 행하면서 악인의 공의까지 빼앗는 그런 악행들을 일삼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이러한 악행과 범죄한들, 참 극상품을 바라며 포도원을 잘 가꾼 그런 주인에게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포악을 일삼고 자신들의 원함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린 채 자신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 포악한 자가 되어서 좋은 상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결국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된 멸망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세월을 낭비할 때, 참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악한 열매들이 언제든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들을 심판할 자가 누구인지 또 그 심판 받게 될 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어떠한가 하니 26절에 보시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벗기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이렇게 정말 크고 두려운 대적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도 큰 대적이 이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올 것인데 아무도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다. 그들을 돌봐줄 자가 없다. 그들에게 관심 있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무런 소망 없이 이들은 결국 흑암 속에,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심판당할 멸망의 존재로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인데,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현재 좀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으로 만드셨고 또 나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내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포악을 일삼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악의 형태, 죄의 형태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깨끗하게 버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좋은 상품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에 끊지 못한 채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하면서 내가 타협하며 죄를 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철저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상품, 좋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는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아야 할 것인데, 참 현재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디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참 유다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장차 우리에게도 다가올 그 아주 엄한 말씀인 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PBS, 정말 하루 일주일 동안에 한 장의 PBS만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 더 일주일에 2장 또 내지는 3장, 우리가 또 하루에 10장 성경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20장, 30장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기를 더 간구하며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충분히 녹아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2가지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참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돌봐주심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일삼지 않으며 또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교만함을 버리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그
죄와 함께 우리는 그 죄를 떨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그 작은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그 죄의 모양과 형태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그렇게 정말 노력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지 않고 정말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내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내가 움켜쥐려 하지 않고 주님 넉넉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길 원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 즐거움, 쾌락과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즐겨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오로지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거짓된 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창조 질서에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내 스스로 잘나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좋은 극상품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참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포악을 일삼고 죄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큐티, 성경 연구, 또 통독,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사모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생활 동안에 주님, 내가 세상의 그런 바쁜 것들을 다 또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읽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또 그 깨달음을 사모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참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며 풍성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또 깊은 진리요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정말 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좋은 것들만 추구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읽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참 하나님이 가꾸시고 돌보시는 주의 자녀들은 가장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린 채 살아가지 않고 정말 늘 말씀을 가까이 정말 사모함으로 건질 자가 없이 정말 흑암과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은 없는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 42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며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정말 우리에게 참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형태들 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 죄된 형태를 따라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늘 항상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동행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